두 번째로 내 자신의 감정을 죽여야 합니다. 내 자신의 감정. 여러분, 화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화목하는 방법이 나를 양보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할 때 비로소 화목할 수가 있어요. 내가 던져놓은 말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되지도 않은 똥꼬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피우다 보면 결국 서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방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화목케 하신 예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희생이며 양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죽으시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 십자가에 뭔가 자꾸만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자꾸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즉 철저한 자기 부정입니다. 내가 살아남게 된 곳에는 결코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유럽의 이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하고 이쪽인 논리가 좀 대립을 이루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각자 추구하는 이 종교 개혁의 방향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종교 개혁에 대해서 이 대화를 나눌 때마다 날마다 의견 충돌로 인해서 막 얼굴을 막 붉혔어요. 난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네 방법은 옳지 않다. 내 방법이 옳다. 하면서 이 루터하고 찌긴 글리는 늘 막 그 대화할 때마다 늘 얼굴을 붉히고 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이 스위스의 산길을 이렇게 함께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마리의 염소가 외나무 다리 위에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어요. 여러분, 염소의 성품을 알죠? 염소는 서로 들이박지 양보 안 해요. 염소들은 한 놈이 쓰러질 때까지 안 비켜. 그 외나무 다리에서 염소가 만난 거예요. 염소들은 다리 중간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판 붙어야 누구랑 떨어져야 이제 한 놈인지 지나가는 거예요. 한판 이제 붙을 분위기입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막 벌어집니다. 염소 한 마리가 다리 위에 아주 납작하게 엎드렸어요. 염소 한 마리. 그래서 다른 한 마리가 이 엎드린 염소의 등을 밟고 아주 유유히 다리를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 루터하고 이적인 논리는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 염소 두 마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자리에서 서로 악수를 하고요. 이 화해 악수를 나누고 내가 고집스럽구나. 이렇게 서로 화해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염소에게서 스스로 낮추는 겸손과 양보와 화평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렸다고 해서 지는 겁니까? 그 위를 밟고 지나갔다고 해서 승리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화목은 하나님과 불신 영혼과의 화목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해결해야 될 이 과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불신 영혼들을 우리가 죄인 취급하고 불신 영혼들을 우리와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리케이드 치는 거예요. 어제 저 옆에 행사하면서 화가 좀 막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자기네들 행사하는데 민준이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는 우리 여기 그 학생도 아닌데 왜 들고 하면서 제가 막 들어오려고 그래요. 막 이러는 거예요, 되게. 야, 이놈아, 우리 민준이도 여기 바이올린 이제 수강생이야. 이러니까 그때서 조용히 있다가. 이게 어릴 때부터 항상 참, 울타리, 바운다리 쳐서 남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항상 그렇게 치고 사는 버릇들이 우리에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가면 문이 없었어요.
뭐 이제 쌀이 울타리 이거잖아요. 없으면 뭐 나는 부엌에 들어가서 뭐 감자 포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로 살았어요. 요즘 아파트 문화가, 요즘 폐쇄된 문화가 전부 다 아이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요. 문 열어주면 안 되죠. 큰일 났어요. 네. 참, 얼마 안 된 이 세대에서도요, 문화가 180도 달라져서 이렇게 폐쇄적이 되고, 막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한 문화들이, 이 아이들에게 그냥 평상시 삶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옛날에는 뭐 숟가락 하나 놓고 같이 뭐 먹지 이런 문화 있잖아요. 요즘은 숟가락 하나 놓고 같이 먹자 문화입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불신 영혼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크리스찬의 삶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죄인 취급할 뻔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친구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절대로 복음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한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파송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음식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든 다 잘 먹어요. 다 잘 먹어요. 네. 아마존에 들어가면 그들이 먹는 거 다 먹고 뭐 다 잘 먹어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래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거 안 해. 나는 절대로 모든 걸 다 문자로도 다 잘라가지고요. 네? 내가 지킬 요것만 딱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들, 불신자들은 결국 불신자들로 밖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은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곧 저주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원만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날마다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구원만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구원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영혼들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불신 영혼들과도 화목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생명의 복음을 불신 영혼들에게 전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전합니까? 먼저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화목의 지책이에요. 저는 생각을 잘못하시는 분들은요, 목사님, 나는 한 사람 데려왔어요. 이제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부어 삼든, 비틀든,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그 사람을 제일 잘 알아요. 그 사람을 제일 잘 아는데, 난 던져놨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세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목사는 그 사람과 대화한 경험도 없고, 사상도 몰라요. 직관력으로 그 사람 카리스마로 막 잡겠습니까? 불신령도 그런 거 원하지도 않아요. 과거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나는 전도에 데려오면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네. 목사가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네. 먼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네? 이걸 우리가 이 화목의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루어야 될 것은요, 결국 하나님과 세상과의 어떤 중간자 역할을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식구 여러분, 온 국민들이 이 세월호 참사로 슬픔과 이 분노에 잠겨 있습니다. 어제도 정부가 진상을 밝혀라 해서 데모하다가 경찰과 충돌해서 잡혀가고 이런 뉴스들 볼 때마다 지금 마음이 아주 안 좋아요. 혼자서만 살아남은 선장과 선원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이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는 이 엄청난 참사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장과 선원들이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른 승객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도 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되는 거죠. 오늘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이런 동일한 법들이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리지 않은 것도 결국 살인죄라고 합니다. 살릴 수 있음에도 살리지 않은 것. 하나님도 이와 똑같은 원리로 입을 담은 복음의 벙어리들을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절에서 7절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으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그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는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나팔을 풀어야 돼요. 그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우리는 때를 막론하고 우린 우리의 소리를 전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이 하신 말씀과 고린도후서 15장 17절 18절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결국 같은 거예요. 화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리 역할이 다리는 좀 피곤해요. 모든 걸 다 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중간에 평화로 임하는 직임이 오늘 크리스찬의 직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편안해.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어.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 고난이 몸에 익숙했습니까? 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고난이 익숙하게 되어지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했어요. 평안하게 사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고난은 얼마나 익숙하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들이 크리스찬의 삶의 어떤 좌우명이어야 됩니다. 평화롭게 사는 거요 누구나 다 추구해요. 행복하게 사는 거 누구나 다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 뭔지 모르는 그 행복의 추구는 결국 나를 어지럽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믿고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주먹맞은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하신 말씀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의 결과가 불신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깨달아 하나님을 화목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구원입니다. 이것이 곧 구원. 정윤이 이후로 세례를 준 사람이 없어요. 제 마음에 참 불편해. 네. 정윤이가 마지막 세례자인가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목표를 좀 가지십시오. 내가 1년에 한 명 세례받게 하겠다. 이런 목표를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 부흥하려고 하는 목적으로만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흥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는 안 돼요. 목적은, 우리의 선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다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일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결국 이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지는 거죠. 우리 부흥합시다 라고 해서 시작이 부흥으로 시작하는 것은요, 결국 그 교회가 어지럽게 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부흥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 수적인 부흥 말고요,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을 좀 먼저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숫자적인 부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략 놔둬야 결국 분열하고 싸움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 등 돌리고 교회 욕하고. 세 번째로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이 있어야 우리 화평케 하는 일이 힘쓸 거 아니에요. 보상이 있어야. 첫 번째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보신 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랑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이 하셨는데, 이 말씀은 성령의 기름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은 게 뭡니까? 기름은 누구에게 붓죠? 왕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까? 결국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밤마다 가득하게 내리신 헐몬의 이슬로 풍년을 얻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위에는 시리아예요. 시리아에서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이름은 헐몬산이에요. 헐몬산은 만년설입니다. 거기에서 내린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내리는 어떤 눈이 녹아서 내린 이 물들, 그걸 의미하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으로 하셨는데, 이 말씀은 내세의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세의 영원한 축복. 기독교인들 중에 내세의 영원한 축복을 도의시하고 현생의 축복만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좀 명심해야 될 부분들은요, 사람에게 인정과 사랑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면면에서 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냄새를 좀 풍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삶의 보람이며 더없이 소중한 어떤 무형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다 필요로 하죠. 화평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디에서나 다 원해요. 누구나 그를 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의 어느 날에 영광이 당연히 따르게 되는 거죠. 카네기는 미국의 공대 졸업생 추적 조사에서 이 성공의 비결을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성공에 영향을 준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영향 정도의 15%, 나머지 85%는요 뭐에 있었냐면 바람직한 인간 관계에 있어서 밝혔습니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문적인 지식은 공대생들 15%의 전문 지식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 85%는 다 인간관계.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좀 성공했나? 그들은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까지도 결코 소홀함 없이 잘 챙겨줌으로 인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여러분 세 가지 방문을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입의 방문, 두 번째 손의 방문, 세 번째 발의 방문이 그것입니다. 입의 방문이라는 것은 전화나 말로서 사람을 부드럽게 하고 칭찬과 용기를 주는 방문이에요. 이 입의 방문입니다. 손의 방문은 또 문자를 보내거나 편지를 써서 진솔한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해서 설득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글을 보내서 설득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자를 보내서 카카오톡 보내서 감동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말로 해서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다 동원하세요. 입의 방문, 손의 방문, 또 발의 방문은 상대가 병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플 때 위로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찾아온 것 같이 반응하죠. 음식은 씹을수록 맛이 나듯 인간관계도 말을 주고 받을수록 더욱더 친근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딱 단정하는 사람은요 자꾸만 이 거리감이 생겨서 말의 진정이 자꾸만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칭찬은 할수록 자꾸 늘잖아요. 편지는 쓸수록 감동을 주고 어려운 일은 찾아갈수록 친근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을 다른 말로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화평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이기 때문이죠. 화평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화평이 없다면 그것은 맛있는 소금과 같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형제들과의 화목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나를 죽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불신 영혼들과의 화목을 위해서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화평을 위해서. 화평은 인간의 다짐이나 각오만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화평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또 성령의 열매이므로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내가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나를 성령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따를 때 비로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도요 꺾이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루에도 12번 마음을 고쳐먹어도요 12번 이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등불이다, 세상을 밝혀주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화평을 여러분 가정에서 좀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 하는 모든 수고들이 결국은 이 후회한 일들만을 자꾸만 반복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드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잘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음식 솜씨를 좀 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음식을 좀 해봐라. 자꾸 얻어먹지 말고 해봐라. 자꾸 해서 옆집에 좀 나눠주네요. 그래요. 저는 제가 먹는 건 아니지만 받아본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음식을 하나 받아본 일이 있습니다. 가수 강부장, 무슨 김부장가요? 네. 타령 부르는 서울에 살 때 우리 옆집에 살았거든요. 그분 엄마가 가수는 개고기가 목에 좋다고 해서 그 엄마가 개고기를 달달달달 이렇게 탕을 해가지고요. 이 한 그릇 막 퍼가지고 우리 집에 담 넣어준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 집에서 개를 먹는다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그 받아놓고 보니까 너무 정이 있는 거예요. 보신탕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정이 남아있어서 아직도 그 가수를 아직도 기억해요. 아직도요. 여러분들 사랑의 이 담장을 넘는 사랑을 여러분 좀 실천해 보십시오. 아파트 문 하라고 해서 안 될 거 없어요. 이 문을 좀 두드리세요. 네. 두드리시고 우리 음식을 좀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좀 하고 공통 부모가 있는 그 부모들은 같이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좀 수고하시고 지치고 피곤하고 다 똑같아요. 현대에서. 하지만 누가 더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이웃을 대하느냐,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느냐 하는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어떤 질이 결정이 되어지고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한 가정인 거예요. 화목한 사람이고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복으로 살아가서 하늘나라의 복을 여러분들 보상으로 얻으시고 축복의 식구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간만 흐르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언제까지 이 일을 내가 반복해야 합니까? 늘 내 가슴을 치며 한탄했던 우리의 삶,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 나를 죽이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진리를 배울 때 이 가운데 불신 영혼들도 언젠가 분명히 자리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꿈을 꾸며 내 자신의 노력을, 내 자신을 다 이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